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죠. 빌립보라는 도시가 형성된 것을 보면요, 빌립 2세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정복을 해 나가면서 빌립보를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붙인 거죠.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 2세와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계속해서 그것으로부터 동쪽으로 계속해서 침략해 정복 사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소아시아로 가고, 소아시아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가고, 시리아 지방으로 가고, 지금 이라크 지방을 가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죠.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넓혀진 땅을 나중에 이제 로마가 다시 그것을 점령하며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 대왕에 정복했던 그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은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계속해서 침략하면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소아시로,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욕심에 역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인간의 욕심과 같은 방향으로 나갈 때, 그것에 편승했을 때, 그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지만, 복음은 인간의 욕심에 반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훨씬 더 능력 있고 그리고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실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애통하는 자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그렇죠, 겸손하라 합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가만 보면 세상이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는 방법,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패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빌립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서 3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지만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힘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가 있지만 또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자라나면 누군가를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얻은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고난을 함께 나누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랬던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사랑하고 함께 있을 때 섬겨야 한다,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사람, 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교제하지 못했네, 섬기지 못했네, 사랑하지 못했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팬데믹 벌써 이제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났잖아요. 9개월 지나갑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그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었다라는 것을 알죠.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민 온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배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세상은 참 좁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좁지만 한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 사람들과 헤어지면 한국에 5천만이 살잖아요. 다시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민 사회는 좁아요. 참 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인 것 같지만 나중에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거치면요, 다 친구이고 알던 사람이고 같이 일하던 사람이고 교제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가 참 좁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가 결국 이민사회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이민사회가 복되는 것은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다시 만나고 결국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같이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나 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격려했고 도와주고 이런 협력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금되어 힘들고 어려울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도와주게 하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협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이게 얼마나 참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아니면 카톡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 내가 사랑하던 자,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12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라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빌립보 교회들 너의 구원을 이루라.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한다. 왜냐하면 저는 믿는다라는 말도 좋지만 영접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집에 귀한 분을 이렇게 초대할 경우가 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은 친구, 사람을 집에 초대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도록 집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올 때쯤이 되면 기다리고 또 문을 열어놓고, 그렇죠? 올 때 환영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능력을, 그분의 기쁨과 능력을 함께 누리라라는 거죠. 그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기쁨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 나갈 때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변함없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잡혀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옮겨지는 그런 많은 여행들, 많은 곳들을 다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긴 여정에서 바울이 그 힘든 과정과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을 때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뭐냐면요,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갔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동행의 기쁨과 이 경험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를 가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든
아니면 안디옥에 있든 소아시아에 있든 로마에 있든 어디를 가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되는 것고 또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그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저하는 자리에서 그냥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며 예배자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가서 이제 쉬고 잠을 잡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침이 되면 다시 눈을 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난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어요. 우리의 힘이 생겨요. 우리가 다시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소망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당부 앞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복종하여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뭐라고 그러죠?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들은 열매로 그것을 알지라 라는 거죠. 아무리 거룩한 얘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입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한다 해도 그의 삶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죠? 그게 우리의 내용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복음으로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에 뭐라고 하면 다름박질했다라고요.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를 쓰고 수고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됐어, 이제 성령님이 다 하시겠지, 이러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늘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다름박질을 하고 인생을 정말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살았던 자,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랬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한 생명을 낳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얘기 들으니까 집에 이제 뒤뜰 같은데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상추도 뭐 여러 가지 깻잎도 키우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그냥 자라지 않죠, 그렇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을 매일 줘야 하고, 그렇죠?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벌레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자라납니다. 하나의 그 식물 같은 것도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근데 한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땀이 나야 되고요,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한번 묵상하다가 순종한다는 말을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요, 순종하다라는 것은 따라하기다. 누구를 따라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순종해? 내가 인간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셨을 때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했냐면 이렇게 변한 거죠. 제자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투를 따라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활을 따라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았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갔고, 예수님처럼 기도했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보았고, 예수님처럼 생활했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많이 읽혀졌던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 다시 생각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 생각을, 제자들은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는 거죠.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닥치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경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님께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책을 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한번 읽으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돌려보시고, 아니면은 제가 보니까 구글 플레이에서요 5불 69달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북으로 살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참으시면 책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을에 한번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 기억에 정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우면, 시련과 그 어떤 힘든 문제를 겪게 되면 나는 공동묘지를 찾는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가면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 지나가고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있냐? 잊자, 내려놓자, 용서하자, 조금만 더 참자 라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 제가 적용해 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라.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고 그 앞에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죠. 두렵고 떨립니다. 저기가 내가 서야 할 자리인데 라는 거죠. 사실은 저 위에 내가 달려 있어야 될 자리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서보면 우리는 세 분이 보입니다. 하나는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죄, 나의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시면 사실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그 내 모습이 보이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죠. 얼마나 죄라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힘들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대신 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죄를 짓는 것,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넘어간다면 영원한 죽음이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죄의 유혹에 찾아올 때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오고 내 마음속에 분쟁과 분냄과 원수 맺는 것과 투기와 방탕과 음행과 유혹이 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 앞에 한번 세워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죄와 유혹에 빠지고 넘어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고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귀한 생명을 사망과 바꾸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두렵고 떨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울 줄 아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올바른 판단과 육체의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힘든 영혼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를 받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완성하는 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는 힘이 들어오고 지쳤을 때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붙잡고 싶어도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으신 팔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절대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강한 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냐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어떤 대단한 사람이랬어요? 그래요,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어떤 나은 능력으로도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구원이 이게 사라지지 않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영광이나 만족이나 쾌락을 위해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능력으로 바꾸시고 기필코 생명의 길로 다시 돌려놓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돌려놓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참 가치이시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기필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12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해요. 5번 사용해요. 기쁜 하나님의 뜻, 나의 기쁨 너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나의 기쁨을, 너의 기쁨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조금 기쁜 일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떤 기쁨이냐 하면요, 너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 어떤 처지에 있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라는 거죠. 아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에게. 그래서 자기의 처지가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기쁘니까, 나는 감사하니까. 이 나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내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구원의 확신으로 오는 기쁨,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이 기쁨을 너희들은 나누고,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 있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을 확신을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기쁨, 능력, 지혜, 치유, 회복,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확신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경외감을 가지라. 십자가 앞에 나가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하루하루 사십시오. 동행하라는, 주님과 동행하라. 그리스도 안에 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 믿는 자에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온몸 그리고 우리 삶 있는 모든 곳에서 함께하여서 우리가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